성경 전체를 요약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되지요. 성경의 대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또 요한복음 3장은 구원과 영생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은 구원과 영생을 설명을 해 주시는데, 구원과 영생이 우리의 어떤 윤리적 삶의 궤적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오늘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를 우리가 확인해 보는데, 누가복음 10장에도 젊은 관원이 예수님께 나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찌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어떤 규율을 따라서 또는 계율을 따라서 내가 윤리적으로 잘 살아서 그 공적으로 우리가 구원 얻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아직도 이 구원관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건 너무 쉬운 방법입니다. 구원 얻는. 아니,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죄를 대속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하더라도 우리 편에서도 뭔가 좀 윤리적인 삶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변질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좋은 삶을 살아야 된다, 금욕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수도하고, 그래서 금식하고, 때로는 내 몸의 고행을 이루면서라도 내가 그렇게 살아야 그것이 바른 구원의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정말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기독교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영생을 얻는 사람들이지, 우리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구원을 얻게 되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귀한 은혜의 길을 우리에게 주셨는데도 자꾸 그것을 의심하고 또 묻고 또 묻고 그런. 오늘 니고데모도 그런 얘기거든요.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율법 교사였어요. 율법 교사였으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윤리적인 것이다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겠죠. 그런데도 유대인의 율법 교사였지만 어떻게 영생을 얻는가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선한 삶을 통해서 내가 구원에 이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예수님과의 대화를 시작하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잘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거듭나야 영생에 이를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거듭난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서 나오는, 그건 말이 안 되죠. 그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그리고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이 영원한 소망을 주셨다 하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영생에 이를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지요.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6절 오늘 저희들이 읽었는데 거기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다 단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너희들 예수 믿고 이제 11조 생활 잘하고 이제 교회 생활 잘하고 남에게 돕는 그런 삶을 잘 살고 윤리적으로 잘 살아라. 그래야 너희들 구원에 이르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11조는요. 그거는 구원에 이르는 조건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주시는 축복이에요. 그냥 그대로 축복이에요. 그걸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대로 살지 못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지만 만약 그 말씀대로만 산다면 엄청난 축복을 다 누리고 사는 거예요. 영생은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천국은 삶의 조건으로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갑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은 이것을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리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 귀한 진리가 심령으로 믿어지고 고백되어지는 자에게만 주어진다. 이 귀한 진리를 주셨는데도 그걸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 예수님은 분명히 거듭나는 자, 예수님을 바로 믿는 자, 그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다른 사람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이었지만 영생에 관한 진리는 알지 못했어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내가 그래도 몇십 년 교회를 다니고 주일학교에서 내가 신앙생활 시작했고 내가 학생 때도 내가 신앙생활 했는데 교회를 내가 몇 년 다녔는데 그런데도 이 구원의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구원 됐습니까?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글쎄 됐는지 안 됐는지 죽어봐야 알죠. 그건 믿음이 아니죠. 제 아무리 유식하고 세상 이치에 통달하고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우리 인생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를 알지 못하면 그는 영적 무지자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영생을 얻는가를 모른다면 영적으로 소경이고 우둔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진리에 대해서 내가 죽음으로 이걸 지키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요한복음 3장 36절에 그것에 대해 단 한마디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합니다. 야, 내가 이렇게 윤리적으로 삶을 살지 못했는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거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나는 거 아닌가? 나보다 더 윤리적으로 사는 저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는 거는 그는 괜찮은데 내가 생각해 볼 때 나는 너무나 죄가 많고 부족함이 많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 의심을 갖는 그 사람은 그 정말로 무식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나같이 부족하고 나같이 연약하고 나같이 모자란 사람도 하나님은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다는 이 귀한 사실을 내 심령에 받아들이고 신앙생활을 해야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리고 구원됐다고 하는 이 귀한 사실에 근거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에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여러분 윤리적인 사람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저는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 믿으려면 교회 오지 마세요. 교회는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에요. 그리고 이 마지막에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내가 살아간다는 의식 속에 서로 간의 친교 공동체를 이루는 종말론적 공동체라 이 말이에요. 교회는. 교회에서 윤리적인 사람 되고 아주 남을 잘 도와주는 그런 사람으로 내가 빚어지는 그런 거를 먼저 생각한다고 하면 교회 나온 그 목적이 다른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먼저 영원한 생명이 확실히 나에게 내 심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다른 일들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내가 부족해도요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들이 제일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다른 자녀들하고 비교해 볼 때 조금 부족하고 배우지도 못했고 조금 능력도 다른 애랑 비교해 볼 때 조금 약하다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내 아들이 제일이야. 왜? 사랑하니까. 내 속에서 나왔으니까. 그 아이에 대한 그런 애정이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 귀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돼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기울입니다. 저도 이번에 한국에 가서 운동을 많이 했어요. 아침에 1시간, 저녁에 1시간, 1시간도 더해. 1시간은 어떤 때는 1시간 반. 매일 그렇게 운동을 하니까 몸이 굉장히 건강했어요. 제가 지금 마스크를 하고 여러분 있으니까 목사님 좀 건강 안 좋은 것 같은데 굉장히 건강이 좋았는데 지난주에 제가 와서 여러분들을 만나고 토요일 날도 만나고 주일 날도 만나고 아무런 문제 없었잖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주일 오후에 우리 월드미션 칼리지 졸업식에 몇몇 교수가 걸렸어요 코빗에. 저도 걸린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교인들이 나는 얼마나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지. 하나님 우리 교인들 걸리면 안 되는데. 그런데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 성도들한테서 그런 이야기는 들은 적이 없어요. 저도 지금 완전히 낫지는 않았는데 지금 첫째 기침을 안 하고 그 온도도 체온이 처음에는 102도 정도 올라갔는데 지금은 99도 좀 안 돼요. 많이 나아지긴 한 것 같은데 그래도 저는 걱정이 돼서 오늘도 여러분들하고 제가 친교도 못하고 인사도 못할 것 같아요. 그냥 여기서 이렇게 여러분들 인사드리고 이쪽으로 저는 나가서 격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사람들이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조깅하고 물통 들고 약수터 가고 헬스클럽에 다니고 등산도 가고 골프도 치고 수영하러 다니고 요가도 하고 그래요. 그런가 하면 많은 돈을 들여서 보약을 먹고 영양식하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건강진단을 받기도 하고 병원에 입원하기도 하고 약을 먹기도 하고 수술을 받기도 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행동들은 죽지 않고 살기 위한 노력인데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죽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따지고 보면 건강하다는 것도, 오래 산다는 것도, 잘 산다는 것도 일시적인 거지 영원한 것이 못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를 막론하고 죽어요. 죽음에는 예외자가 없어요. 죽음을 앞에 놓고 사람들이 취하는 태도는 두 가지죠. 하나는 죽음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공포적 태도고, 하나는 의연하고 초연한 자세를 취하는 초월적 자세. 어떻게 해서 한 가지 상황인 그 죽음을 앞에 놓고 공포에 사로잡히는 사람도 있고, 죽음을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초연한 자세를 취할 수 있을까? 그것은 죽음에 대한 이해에서 비롯되는 거지요. 죽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 그렇게 생각하면 죽음처럼 허무하고 슬프고 허전하고 두려운 사건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 죽음을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는 하나의 과정이고, 이것은 하나의 관문이라고 생각한다면 죽음 자체가 그렇게 큰 문제가 될 수 없을 것이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바로 담대하게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심령의 눈으로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말씀하셨어요. 죽음 뒤에 오는 것이 영생이고 영원한 천국인 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죽음 때문에 두 눈을 감지 못할 이유가 없다 하는 거예요. 이러한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한다.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다음에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이 진리를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된다. 믿는 자와 영생을 믿지 않는 자 사이에는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 데 반해서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노란 멸망과 심판, 또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의미합니다. 특히 그 위에 머물러 있다, 이 말은 그 사람에게 임하는 멸망과 저주와 심판, 고통이 잠깐 스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떠나지 않고 계속된다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잘 살고 떵떵거리긴 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영생을 얻지 못했던 부자는 죽은 후에 지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가난하긴 했지만 하나님을 믿고 영생을 얻은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부자가 지옥에서 나사로를 보내 혀를 시원하게 해달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그런 대답을 했습니다. 여기서 너희와 우리라는 복수를 발견하지요.
그것은 천국과 지옥에 가 있는 사람들이 각각 복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오갈 수 없다는 사실과 영벌이 지옥에서는 계속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4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나사로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비 나사로를 말합니다. 예수의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저를 믿었다고 했고, 또 12장 11절에 보면 나사로 까닭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었다 했어요. 나사로 사건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예수는 물론 나사로도 죽이려 했어요. 그러나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과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오늘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떤 사람들은 충격과 감동을 받아서 회개하고 예수를 확신하고 새로운 삶을 결단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점점 더 그 마음이 완악하여지고 경직되면서 분노에 사로잡히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거예요. 병든 사람이 고침받고 죄인이 새롭게 변화되는 사건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놀라고 감격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더 견고히 다져나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사건을 보면서도 더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안목을 넓혀나가는 불신의 사람들이 있다 하는 거예요. 교회에 은혜가 있고 교회에 기적이 있고 그런 것들을 바라다 보면서 이 시대에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야. 그럼으로써 더 깊은 신앙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야. 이러한 전파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빛이 되고 향기가 되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조금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냐? 그 윤리적인 삶을 통해서 영생에 이른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윤리적이고 그리고 나누고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사도행전 7장 54절 이하를 보면 초대교회 집사였던 스데반이 장렬하게 순교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는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를 지적하고 회개할 것을 외쳤어요. 그러한 그의 설교를 듣고 난 유대인들의 반응은 7장 54절에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여기서 찔렸다는 것은 마음에 걸렸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들의 분노를 터뜨렸다는 뜻이지요. 극도의 분노하는 모습을 표현할 때 이를 간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신앙의 기본 자세예요.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는 기본 자세가 바로 정립되어야 말씀을 들을 때 긍정적으로 들을 수 있고 기적을 보고 들을 때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세가 바르지 못하면 모든 것을 부정하거나 종래는 이를 가는 그런 배교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이요, 어떻게 보면 기적이에요. 저는 목회 32년에 그걸 많이 보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 오셨는가? 우리의 능력 가지고 되어질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희가 건축론을요 245만 불인가? 이걸 어떻게 갚나? 이걸 도대체 어떻게 갚나? 근데 다 갚았어요 이제. 네? 제가 그 재정을 보니까 저희 교회에 작년 11월 달에 우리 CD에 넣어놓은 게 35만 불인가 있었는데 그게 36만 4,500불인가? 그렇게 이번 11월 달에 되고 모계지는 35만 7천 얼마인가 그렇게 돼. 갚고 남죠. 그리고 이번 이제 다음 주일에 우리가 재정 정리를 하겠는데 그것도 제가 보니까 지금 한 그것 외에 저희 재단에 13만 5천 불의 재정이 플러스예요. 이거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인가요?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일이에요. 그것을 믿고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되는데 자꾸 인간적인 어떤 이유를 생각해보고 이게 분명히 무슨 인간적인 어떤 요인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신앙의 기적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죠. 죽었다 다시 살아난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보잖아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강렬한 인상과 충격을 받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사울이었죠.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을 통해서 박해자를 회개시킬 수 있었어요. 나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반응이나 결과를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지요. 첫째는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는 그런 경우가 있을 것이다. 둘째는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은 무슨 짓을 하고 살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자가 되기를 바라고 천사가 되기를 바라고 예수님과 같은 모습을 갖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걸핏하면 한다는 소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되느냐라든지 예수 믿는 것들이 그래서 되느냐 그렇게 공격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산 위에 드러난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보는 거예요. 저 사람 어떻게 사는가 보자. 또 우리는 높이 매달린 등불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만일 오늘 내가 죽는다면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믿습니까? 다시 한번 확인할 것이 있어요. 그건 내 공로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간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번에 한국 나갔을 때 정말 제가 존경하는 LA의 영락교회 담임하셨던 우리 박희민 목사님, 제가 뉴욕에서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박희소 목사님 동생 되시는 목사님인데 그 박희민 목사님 돌아가셨더라고요. 전혀 생각 못했어요. 그렇게 건강하신 어른이 어떻게 돌아가셨나.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면 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는 것은 내 공로로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음으로 영생 얻고 천국에 들어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얻고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오늘이라도 세상 떠난다면 천국에 들어간다는 이 사실을 우리의 심령에 확인해야 돼. 어떤 시인이 이런 시를 썼어요. 오늘 밤 내가 두 눈을 감는다면 내일 아침 그곳에서 두 눈을 뜨리라. 내일 아침 거기서 찬란한 빛을 보리라. 오늘 밤 조용히 잠든다면 내일 아침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리. 아름다운 그곳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굉장히 근본적인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했어요. 지난 시간에는 기독교적인 가치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우리의 근본적인 믿는 자는 영생이 있다는 이 사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셨다는 이 사실, 그 믿음을 더욱더 공고히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시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